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요즘 한참 잘 나가는 백인 청년이 있죠. 일론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뭐 자신의 전 재산을 99%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 게이츠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때 세상에 뭐 아이폰, 아이패드로 혁신을 일으켰던 뭐 스티브 잡스, 네. 그런 분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기준, 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성경에 나온 그 기준대로 바라본 특징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그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우리 시편 1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진짜 줄줄이 1절부터 6절까지 다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편 누가 썼을지 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다윗이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 처음에요. 시작이 감탄으로 시작돼 있어요. 네, 히브리어는 감탄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원어에서는 애셔이라는 감탄사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탄사 속에서 이 복을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 happiness. 영어로 하면 happiness죠. 그런데 이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 뭐 단순히 어려운 것이 없는 그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인생, 네.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자, 네.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악인의 악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나무가 시냇물 옆에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충분히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를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이민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쁜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오셨기에 이 공동체 속에서 이미 나무가 되어 주셨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때로는 기도로서 때로는 물질로서 하나님께 공급받으신 그대로 이어서 우리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공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고자 이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구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한 길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압니다. 그 길에 들어서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자리들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세 가지를 피한다고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피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리들이 어떠한 자리인지 금세 보면 아는 거죠. 구분하여도.
구분하여서 그 근처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이길래 이 복 있는 자들이 세 가지 모습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이 악인에게서 이제 원어 악인을 이제 직역하자면 뭐 도덕적인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넘어서 이 죄 짓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여기서 꾀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의도적인 꾀입니다. 의도적인 꾀. 계획적인 그 전략적인 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뭐 악인의 꾀는 뭐 실수로 죄를 지었다, 아니면 뭐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죄 짓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그 계획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괴롭혔던 것처럼 그렇게 질투해서 다윗을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의도적인 죄,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은 자신의 의도적인 죄를 통하여서 다윗을 해치지 못하겠지만 마음만큼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 계획적인 악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죄인들의 길을 언급하고 있죠. 죄인들의 길.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들의 길에서 이 죄라는 원어적 의미는요,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이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 의미로서 하나님의 기준이나 의로운 길에서 벗어난 행위를 뜻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그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으로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 그 메시아로서 이루고자 그 구속사의 목적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서로 목적이 너무 달랐어요. 그 목표가 달랐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부터 하나님과 목표가 완전히 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만한 자들의 의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을 뜻합니다. 특히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을 이제 경멸하는 태도.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겁쟁이라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비웃었잖아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 목표 그런 것들이 다른 자들이죠.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비웃는 자들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감정이 결여되어 있고 때로는 얼마나 비정합니까? 그들은요, 세상을 통해서 잠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채워도 그 채울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 그런 자리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목표가 다를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1분 1초라도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관역이 다른 순간, 하나님과 목표가 다르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나의 목표와 관역이 그 하나님과 다를 때, 하나님 쏘신 관역이 맞지 않는 순간, 그 순간이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순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꾀가 있고 죄인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을 그 맞이할 최후, 그 최후들을 이렇게 적고 있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점점점 돼 있어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요, 시작부터 그 심판과 파멸이 예정돼 있는 길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서 그 길이 망할 것을 이 복 있는 자만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만이 이 미련한 길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 보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형통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었나요? 물론 잠시 동안은 그게 행복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와 같다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여러분 혹시 쌀 수확한 다음에 그 타작하면서 그 키 있잖아요. 키. 네. 그겨 걸러내는 그 키. 네. 그거 놓고 겨 날리는 거 보셨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갑니다. 던지는 순간 겨들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요. 그 날아가면 다시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잘 날아가요. 그리고 바람에 날아간 그 겨들은요 다시 주워 담지 못합니다. 주워 담아도요 쓸 일이 없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며 다시 주워 담아도 그 쓸모없는 무의미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 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가요? 무슨 예지몽 같이, 예언의 능력 같이 하루 아침에 뭐 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눠볼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묵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 있는 자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인의 길은 아는 사람들은요, 묵상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요.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묵상하는 맛을 깨달아서 한눈 팔지 않고 말씀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데요. 이 세상에 교통법이 없고 도로에 선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됐죠.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케이오스가 되겠죠. 교통법과 선이 없는 그 운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제약된 삶 속에서 선이 되어 주어서 교통을 잘 준수하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역이 빗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마치 자신의 감정에 미치는 대로, 자신이 격동한 대로, 요동한 대로 악인의 꾀를 따라서 그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랑은 아니겠지만요. 혹시나 여기서 젊었을 때 한가닥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 공식이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더 거룩해진다. 젊었을 때 술과 함께 방탕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나이 들어서 더욱 행복한 표정으로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 표정. 그런데 그런 방탕한 삶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신 거죠. 그 케이오스의 삶 속에서 정확한 선과 안전이 있는 그 율법의 삶을 경험해 보신 거죠. 삶의 목적이 변한 순간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죠.
이런 분들이 성경을 뭐 억지로 읽지 않으세요. 뭐 습관적으로 읽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되새길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하다 원어는요, 이제 하가라는 뜻인데 되새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되새기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되새기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무언가 하나 꽂히게 되면 계속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 혹시 재밌는 영화를 봤다. 최근에 재밌는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그 인상에 깊게 남게 되잖아요.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또 보고 떠오를 때마다 또 보고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꽂히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무슨 경험을 하고 있더라도 계속 생각나지 않나요?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쓰레기 버리다가도 생각이 나고 요즘은 저는 이제 에스더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갈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나를 사로잡고 이 묵상하다는 이 원어가 그렇게 소들이 이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계속 떠오르고 되새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요 소들이 그냥 풀을 입속에서 집어 이렇게 입으로 뜯어서 넣겠죠. 그리고 한동안 앉아서 그 풀들을 다시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안에서 계속 되새김질하죠. 네. 그리고 되새김질한 풀들이 그 소들의 깊은 영양분이 될 때까지 소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우리도요 말씀이 계속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문득 딱 떠오를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대생질하게 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을 되게 제가 좋아하는데 과거에 제가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대세김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세김질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사랑과 이게 무슨 관계일까? 내가 부분적으로 패한다? 지금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사랑과 무슨 관계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거울과 같이 희미하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지? 특히 이 말씀이 저를 딱 사로잡았을 때 한동안 무슨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무슨 뜻일까? 이 말씀들이 나의 삶 속에서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는데요. 그때 딱 그 되새김질 하면서 소화가 되어서 나의 영양분이 딱 될 때쯤에 나의 삶을 딱 사로잡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다. 내가 나중에 사랑하는 예수님 진짜 내 눈으로 내 앞에서 볼 거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거지. 주님이 나를 아시고 친밀한 교제를 이어서 나를 온전히 미리 아신 것처럼 맞아.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면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의 삶의 태도가 싹 변하는 것이죠. 나중에 진짜 예수님
얼굴과 얼굴 대면에서 볼 때 난 무슨 말을 꺼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되새길 만큼, 그리고 현실을 보여줄 만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서 밤낮으로 고민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도록, 안 되면 될 때까지 부르짖는 것. 악인의 길이 얼마나 미련하고 그 삶 끝이 허무하며 비참한 결과, 경험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다시 방탕한 생활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복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되새기며, 그것도 밤낮으로 나를 사로잡는 인생 속에서 그 말씀 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죠. 저는 아직 잠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잠이 줄어든다고 저는 들었는데, 정말로 말씀을 사로잡힌 분들은 오히려 이 밤잠이 없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았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즐거움으로 다가올 때, 누가 막 살라고 해도요, 그때부터 막 못 살죠. 오만한 자리를 즐기라 해도요, 이제 더 이상 못 즐기죠. 이전에 타락했었던, 하나님을 몰랐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훨씬 더 깊고 그 맛을 더하여 주기 때문에,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말씀에서 맛이 난다는 사실을 아신가요? 말씀에도 맛이 난대요. 이 묵상하다, 되새기다, 하가, 이 동일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되새기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다 보니 이 말씀에 맛이 느껴지는 거죠. 맛이. 그 맛이 어떻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어서 10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책 피고 계속 말씀 한 30분, 1시간 읽어보면 입에서 단내만 나고 기침만 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깊이 빠져 있으면 그 맛이 난다 그래요. 거기서 그 맛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묵상의 맛과 기쁨,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의 특징은요, 성장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장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 있는 자의 신앙은요, 성품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 계속 성장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3절에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하는 그 모습은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 그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환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당시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현재보다 옥토가 더 많았어요. 그 나무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지역은 보통 사막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집트의 그 나일강 유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근처를 볼 때 비옥한 토양을 통하여서 이 나무들이 물을 얻어 늘 물이 흐르는 그런 근처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흔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이제 공급처를 말하는 것이죠. 마를 것 같으나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그 맑은 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그 공급처로 인하여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시편 기자는 그 시냇가에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냇물로 생명을 공급받은 나무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열매를 맺음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하나님의 임재, 율법을 먹는 존재. 이 땅에서 한순간 피고 지는 그런 꽃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잠깐 살아있다가 사라지는 그 풀이나 잡초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다른 생명의 공급처가 되어지고 생명의 거처가 되어주는 그런 나무. 그 나무가 주변이 옥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양분으로 다른 생명들까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나무들도 함께 자라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현대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 깊은 뿌리를 내릴 때요. 그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지역 사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환경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변하여 그 지역과 사역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공급을 받음으로써 나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옥토, 풍성한 생명들이 거할 수 있는 지역. 이러한 결과는 오직 생명수의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때 나타나여지는 거룩한 말씀의 열매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러한 열매와 잎사귀를 얻은 나무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찰나흐입니다. 찰나. to be successful, 번창과 성공의 의미도 있지만 to advance, to make progress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어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때 잠깐 반짝이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이 발전이 멈춰 있다면, 성장이 멈춰 있다면, 인격, 신앙, 말씀 묵상 등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멈추어 있다면 현재 나의 공급처가 무엇이고 그 공급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를 크게 멈추게 하고 있는 공급원인을 꼽자면요, 현대 시대에는 아마 미디어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멈추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좋은 곳에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시간 때우기 정도, 나의 머릿속에, 텅 빈 머릿속에 도파민을 공급해 줄 정도의 영향들이 결국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시냇가와는 다른 공급원이 됩니다. 현재 유럽에서도요, 호주에서도,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요, 시작되는 법안이 하나 있죠. 14세, 16세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요, 심리학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증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노에 대해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정신 건강에
문제가 화두가 되어지고 있죠. 제가 흥미롭게 또 봤던 점은 뭐냐면 이 우울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자존감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게 SNS로 남의 모습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시냇물에서 공급을 받아서 네, 나무가 되어 생명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미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우리를 더욱더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가둬두게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멈추는 거예요.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둔감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은혜,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그 공급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 나의 공급처로 명확하게 지금 확증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둔화되거나 더 이상 새롭게 경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뿌리가요.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도 계속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잖아요. 열매는 빨리 따야 됩니다. 그래서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자라는 것도 보면요, 잎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름이 돼서 다른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영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새로운 은혜의 순간을 누리며 삶의 성장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의 특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다는 의미를 다시 우리는 상기하였습니다. 어쩌면 1분, 2분도 읽기 힘든 그 성경책을 평소에 나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흘러 넘치게.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는 일단 자기 자신의 길에 서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느 길이 복 있는 길인지 알았습니다. 복 있는 자는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기쁨을 채워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기쁨을 매일 되새김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끊임없는 공급 또한 나의 삶 속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마지막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기서 인정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요, 바로 야다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알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야다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해하시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